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한 절만 오늘 내용은 1절부터 28절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부제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행복이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야 하네요. 어떤 이유로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지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무튼 시대인 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실 때가 가깝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세계 10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위권이니까 적어도 10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가 그렇게 탄탄한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잘 산다는 거 이거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면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행복 지수는 그 조사한 기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 2022년 2월 달에 조사한 결과로 말씀드리면 세계 37위라고 합니다. 37위. 더 적용된 60몇 위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행복 지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는가? 여러분이 어느 때 행복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하더라. 나는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오늘 아삽을 보니까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은 다양한 데서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행복은 다양한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내가 행복하고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또 사람을 잘 만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남편 잘 만난 게 복이고, 아내를 잘 만난 게 복이고, 또 부모를 잘 만난 게 복이고, 또 자녀를 잘 둔 것이 복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축복의 조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뭐 그래서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삽이 정말로 내가 어째서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는 케라바라고 하는데, 그 가까이하다, 접근하다, 연합하다, 동침하다, 들이다,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가깝게 지낸다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침이라고는 단어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나 쓰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동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깝잖아요. 비밀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아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고 뭐합니까요?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예배 자체로 여러분이 만족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연합해지고, 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동침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어째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하면 뭐 엘세르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바라크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토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 복이라. 우리가 번역한 건 다 똑같이 복이잖아요. 토부, 복, 번영, 즐거운, 선한, 이익, 행복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뭐예요? 내게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다. 예배를 예배로만 드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번영의 길이, 이익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상반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친하세요, 안 친하세요?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가끔씩 보내요. 그리고 가끔 또 만나서 뭐 합니까?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함께 어떤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한번 사업을 해보자고 계획을 함께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냥 가까이 한다,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하나님과 계획을 함께 짜고
그 계획된 일을 또 추진해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참 심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며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로 쓰고 답답하다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해요. 왜요? 말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앞에서도 찬양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표정도 잘 읽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스크를 썼으니까 더 표정을 찬양을 표정으로 다 나타내시면서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길 바라요. 참 답답한 일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는 별로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올까 봐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그런 염려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함으로 기록 않고 연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다바크라고 그래요. 다바크, 달라붙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껌딱지같이 하나님께 달라붙은 사람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껌딱지같이 달라붙었다 그랬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유명하고, 솔로몬도 유명하고, 다 그런 아주 훌륭한 왕들인데, 그런데 히스기야만큼 껌딱지같이 달라붙은 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시킬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입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럼 행복 지수도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복 지수는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치고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이 1등 당첨이 돼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행복 지수는 경제와 비례하지 않는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예요. 제가 어느 때 행복하냐?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예요. 그때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경기에서 우승을 해도요, 우승을 했어도 얼마나 기쁜데요. 군대에 있을 때 사단 체육대회에 우리 부대가 배구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왜? 포상이고 나가니까. 그때보다 더 행복한 때고.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제게 다가올 때 행복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 어때요?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둘이 뒀는데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행복했는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호랑방탕하면서 날려버리고 그리고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어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만 특별한 그들에게 권한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나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피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번제단에서 피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예? 그 특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예요? 복음 전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삼아, 그런데 이 말은 달아나다, 피난하다, 보호받다, 의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뭡니까요?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적의 공격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어느 때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이전엔 잘 몰랐어요. 어느 때 깨달았냐?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셔요?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하셔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예. 왜 넘어질 뻔했어요? 도대체 악을 행하는 사람, 저 못된 사람, 아주 교만하고 참 몰상식하고 못된 저 사람, 저 악한 사람이 어째서 저 사람이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상처받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저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잘 벌어, 건강해, 잘 죽지도 않아. 예? 그냥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살아. 4절, 5절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저 악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혼을 내가지고 잘못되고, 예? 더 아프고 문제도 발생하고 실패도 하고, 예?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나는 힘들고 어렵고, 저 악한 사람은 도대체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요? 야, 너 뭐 예수 믿는다며? 응? 아, 왜 예수 믿는데 축복해 주지 않으시냐? 에? 아, 너 기도한다며? 근데 왜 맨날 이렇게 골골골 하냐? 이런 말을 또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보고 열불이 나는데 또 염장을 질러댑니다. 예? 여러분, 12절로 13절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느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더라. 그런 생각 가져봤나요? 안 가져봤나요? 예?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심각한 표정들 짓고 있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빨리 벗는 날이 와야 되는데. 저는 가져봤어요. 저는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것에 실망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할까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어요. 성경도 잘 안 읽어요. 왜? 성경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봐야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느끼는 것이죠. 차라리 내 힘으로 살고 말지, 노력해서 먹고 살고 말지, 하나님 의지해 봐야 주지도 않더라.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늦게 깨닫는데 하박국도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도요. 도대체 악한 사람들,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끝, 종말을 그들이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는 사업과 직장에 잘 되어져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번다고 안심할 건 아니에요. 돈을 못 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최고다. 아삽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16절로부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교회 나올 때에 깨닫길 바라고요. 예배를 드린 중에 깨닫길 바라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길 바라고요. 찬송하다가 깨닫길 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깨닫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이제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눈이 열려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그렇게 비웃고 아주 못되고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고 사업을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종말을 미리 보라고요. 잘 나가고 있는데요. 종말을 보라고요.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보는 신앙이에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미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미리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미리 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 못된 것들 그들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못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싹트기도 하거든요. 아우,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우, 가다가 넘어져서 코레도 깨져라. 그리고 깨소금 마실 것 같은 생각이 제게도 그런 게 막 들어와요. 들어온다기보다 제 속에서 나와요.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네요. 참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의롭다, 성품이 좋고 인격이 바르게 갖춰졌고 그러면 얼마나 제가 교만하겠어요. 겸손할까요? 절대 겸손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겸손해지지 저는 겸손한 성품, 그런 온유한 인격,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그 제 추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겸손해질 수 있지. 나는 원래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타고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넌 너무 교만해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요. 이제 저보다 2살 더 먹은 형인데 넌 교만해.
왜 교만하다 그러지? 교만이 뭔가 굉장히 고민했다고요. 근데 정말 교만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형이 저한테 그 말할 때 처음엔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뭐 교만하다고 그래 나보고. 집단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형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내가 교만했구나. 참 오랜 세월 지나서 깨달았어요. 금방 못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내가 왜 교만하지? 뭐가 교만이지?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았는데요. 아마 10년도 더 넘어서 내가 교만하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뭡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사실은 다 멸망의 대상이에요. 남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쓴뿌리 가책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울에서 멀어지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거울을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알겠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에 생긴 건 거울 보면 되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거울 봐가지고 몰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삽이 과거에는 뭐예요? 분노하며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증오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 아삽은 제사장, 네 자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일 것 같아요. 왜?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 멸망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아삽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깨소운 맛이다. 저것들 너희 두고 봐라. 다 멸망할 것이다. 아니에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러다가 멸망할 건데, 저러다가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갈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삽이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28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전한다고 또 뭐합니까? 박해를 더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합니까?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사람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힘만 들 뿐이에요. 스트레스만 받고요. 힘만 들고요. 나중에 폭발해요. 뻥 폭발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것에 머무르지 마세요. 깨달은 것만 말하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행복하실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는 정말 이것이 복이로구나. 다른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제 많은 재물을 갖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예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아세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예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만 사랑하리.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